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칼을 사라, 전대주머니를 챙겨라.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미묘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적인 허용 또는 너 스스로 세상을 챙겨라 이렇게 인식되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가치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본문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우선 그 본문의 앞뒤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구절만 가지고 절대로 묵상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구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셨는데, 이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일용할 양식, 그 안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개인의 필요로 해석을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죠. 예, 굉장히 자의적이고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두 번째 열쇠는, 첫 번째는 문단의 앞뒤 맥락을 살피는 것, 두 번째는 어려운 말씀 가운데 구약을 인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구약의 본문을 찾아가서 구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인용문에 대해서 당연히, 그 인용문에는 당연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의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쇠는 신약의 서신에서 사도들이 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뭘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는지를 통해서 이 해석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누가복음 22장 35절. 내가 너희에게 돈주머니와 자루, 신발이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이 일은 제자들을 전도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채워줬었다라는 걸 상기시켜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다 채워졌었습니다. 삶의 부분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그들의 말에 굴복을 했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 영적인 준비, 육적인 준비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죠. 아니, 부활의 능력이 있기 전이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나요? 여정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자기의 안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한 영적 가치의 성취가 당연히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보이는 것에 대한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뭐 돈주머니, 자루, 신발 이런 거. 22장 3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챙겨라. 자루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들은 옷을 팔아서 사라. 자, 이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은 준비할 게 없었어요. 다 채워졌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할 것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것이 물질이나 외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로 해석이 되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해석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칼을 사용해서 주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 명령이 있는 후에. 그랬더니 오히려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한 칼은 그 칼이 아니야 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외적인 준비는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필요는, 너희의 세상의 필요는 구하기 전에 알고 있다라고 성경에 써져 있죠. 따라서 사역의 핵심이 영적인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각성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인데, 심지어 가진 것을 팔아서 준비해야 하는 영적인 의식을 요구를 합니다. 이러면서 37절에 감사하게도 하나의
인용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의 인용. 이게 아주 큰 열쇠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 말씀만 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렵죠. 마치 무법자가 아닌데 괜히 칼을 들게 함으로써 무법자로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을 의도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본문을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인용구에는 그게 어디에서 인용된 부분인지가 보통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보시면 돼요. 이 인용구가 나와 있지 않은 성경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도움이 되는 성경으로 바꾸시는 게 좋죠. 자, 이사야 53장 8절.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자, 이사야 본문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자의 수준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의 없음을 고백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시어 그들 안에 섞이셨고 자기의 죄로 괴로워하는 그들과 같은 부류로 역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죠? 구약, 신약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죄인들, 세리, 창녀, 이방인들, 구원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의를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모든 이방인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창녀를 위한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의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기 죄로 괴로워하는 그들과 같은 부류로 그래서 몰리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분과 함께한 그 주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과 동류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평가하잖아요. 22장 38절에 그래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자, 이 부분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실제 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넉넉하다고 답을 하심으로써 얘기가 더 미궁으로 빠지는데, 주님께서 실제 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해도 너희는 알 수 없어. 넉넉하다. 나중엔 알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명령은 제자들처럼 실제 칼이나 무력이나 또는 세상의 필요를 스스로 챙기라는 의미나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과 분리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영적 가치에서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대, 돈주머니 또는 칼의 의미는 뭘 의미하겠어요? 그걸 가지게 됨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일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4절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 궁핍, 공경과 매맞음, 옥외갇힘, 난동, 수고, 잠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우리는 또 순결과 지식,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데 손에 뭘 들고 있다고요?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는 이 성도에게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막 우러르고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세상 쪽에서 미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 성도 하나님의 백성 쪽에서는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생각하는 무기, 돈주머니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림이 안 나오죠. 자발적으로 영적 무기, 의의 무기를 갖춘 성도의 모습은 죄인으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보는 세상의 눈은 그리스도를 보던 유대인들의 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고 따를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전대 속의 가치, 그리고 의의 무기, 성령의 검인 말씀 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깨어있는 심정으로 챙겨야 하는, 거듭난 자가 스스로 챙겨야 하는 의지적으로 그러한 영적 가치예요. 그럴 수 있도록 성도를 깨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은 상대적 가치 우위, 비교 우위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성도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를 발견한 까닭에 세상의 가치를 사용해서 영적 가치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무기를 드심으로써 죄인인 우리와 같은 동류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과 동류가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의의 무기를 들므로써 그분과 같은 동류로 여김을 받을 차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내게 주어진 한시적인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얻으려 하는가?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자리에서 동일한 미움을 받고 있는가? 이걸 살펴본다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